성소 정결 개혁 10번째 시간입니다. 성소 정결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서론을 하고 있어요. 왜 이 서론이 긴지 아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초를 여러분이 잘 듣고 깨닫고 경험하셔야 본론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 요청하시는 개혁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소화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기초를 잘 다지시고 여기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해야 본론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개혁하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실행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다 같이 친히 보았더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 이게 그냥 이렇게 쓴 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 친히 본 것입니다. 자,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범죄한 인간을 떠날 수 없으셔서 우리 인간과 늘 함께 장막을 치시고 거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 바로 이 불기둥이고 구름기둥이에요. 이것이 성소의 가장 중심부인 지성소 언약궤 위에 쉐키나의 영광으로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니까 자, 모세가 이제 여호와를 만나는 장면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제 조금 감이 옵니까? 자,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 동편에 하나님이 두신 화영검, 인간을 떠나지 않으시고 범죄한 사람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임재의 빛이 바로 이 불입니다. 모세가 여기서 누굴 봤어요? 불을 본 게 아니고 누굴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어요. 자, 3장 4절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 하나님은 어디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떨기나무 가운데, 이 말은 불 가운데서. 아, 지성소의 두 그룹 사이에 말씀하시는 여호와, 거기에 쉐키나의 영광이 있다고 그랬죠?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영광의 빛, 임재의 빛, 범죄한 사람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빛,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음성을 여러분도 들으십니까? 아담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에덴 동산 동편에 화염금을 둔 그 장소에 영광의 빛으로 임하셔서 아담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벨의 제단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노아의 제단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단에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의 성막의 지성소 속에 쉐키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그걸 봤다고 돼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33년이 넘도록 그 영광을 봤잖아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육신이 되신 영광이 비친 예수님을 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 18절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죠.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어디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왜냐하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 하나님도 모세에게 말씀하죠. 모세가 하나님 이런 불 말고 내가 친히 주님을 뵙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아들 모세야, 네가 나를 보면 네가 죽는다. 정말 보고 싶으냐? 영광이 빛나고 네가 정말 나를 보고 싶으냐? 그리고 등만 살짝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반석 사이에서 예수님을 통해 보라 그거예요. 주님 말씀하기를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얼마나 사랑이 극진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자, 이렇게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부르니 불이 내려오죠. 불이 이 제단의 모든 걸 그냥 훑어 사로버리잖아요. 저 불이 뭐예요? 여호와의 임자심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날 불렀느냐? 내가 여기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와 불로 임하시는 여호와를 여러분이 영의 눈으로 늘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호와께서 불로 임하시고 쉐키나의 영광으로 말씀을 통하여 이 성전의 지성소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금성을 보고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가 엘리사 앞에서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회리바람처럼 하늘로 승천하잖아요. 이게 또 무슨 장면입니까? 진짜 이게 불타는 불이 내려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선지 엘리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엘리야야 이제 됐다, 나랑 가자 하고 데리고 가신 거야. 불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구나. 불이 있는 곳에는 늘 하나님이 계시구나. 오늘도 불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여호와를 여러분이 친히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5장 24절에도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무엇을,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아시겠습니까? 오늘도 불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5장 24절에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참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또 사마 6장 2절,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뭐하신,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이 지성소가 있고 거기 중심부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룹이 있죠. 바로 그룹 사이에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좌정하신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가지고 여호와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지성소 시대예요. 지금은 지성소 시대이다. 시작. 역사의 마지막에 사는 우리들, 특별히 여자의 남은 자손인 우리 재림 성도들은 지성소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지성소에 계시는 여호와를 날마다 믿음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보조를 같이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민수기 7장 89절에 보면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뭐 하시는? 말씀하시는. 분명하죠? 아, 지성소는 여호와의 영광이 비친 쉐키나의 빛이 늘 있었는데 거기는 인위적인 빛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막들은 햇빛이 있습니다. 성소는 촛불이 있어요. 그러나 지성소에는 인간의 인위적인 빛은 전혀 없고 오직 여호와의 임재 빛인 쉐키나의 영광만 있었어요. 그래서 인위적인 빛이 없지만 가장 밝은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을 하셨고, 보세요, 모세가 이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오늘 우리는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를 통해 지은 성막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모형과 그림자에 머무르면 우리는 도의 초보를 걷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장성한 자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성소 정결의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이게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면 아멘하지 않을 분들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멘을 하고 잘 따라온 것 같은데 이 말씀, 의의 말씀을 지각을 사용하여 경험하지 못하면 본론에서 역사의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개혁하기를 원하시는 말씀들에 아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것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15절에 원초적인 복음을 듣고 뜨겁게 아멘하여 여자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하는 하와로 바꿨을 때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신 가죽옷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게 가죽옷의 경험이라고요.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열매 맺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개혁하리라, 잘 돼야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순서가 바뀌어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10번째 듣는 이 성소 정결 개혁에 대한 서론의 이 말씀들을 잘 이렇게 체험을 하시면 하나님이 느지미 성령을 받을 14만 4천 명에 참여할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 그분이 요청하시는 개혁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절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제가 70일 동안 이 경험했어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 경험을 하게 되면, 지각을 사용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 그 다음은 너무 쉽게 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지성소의 경험을 누리셔서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 경험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도나무는, 가지는 그냥 이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어요. 가죽옷의 경험,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경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잖아요. 예수를 옷 입잖아요. 이게 진짜라면, 이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의 십자가의 경험을 진짜 한 사람이라면, 정말 보배로운 예수의 피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성소의 경험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성소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중요합니다. 너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성소 중앙에 이 언약궤 위에 쉐키나의 빛만 보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도의 초보를 걷는 자입니다. 떨기나무의 불은 그 불 안에 누가 계셔요? 여호와가 계셔요. 자,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하나가 되고 불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다 같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심각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이렇게 영광의 빛이 우리가 늘 함께 해야 됩니다. 믿음의 노독들은 늘 그렇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은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에서도 언약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 언제나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삶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언약궤를 빼앗기거나 영광의 빛이 사라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쉐키나의 빛으로 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잃어버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무엘상 4장 19절을 봅니다. 그의 며느리, 엘리의 며느리,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누아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이 죽는 순간인데요. 자, 지금 엘리의 며느리가 죽어갑니다. 자, 지금 남편이 죽고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이걸 듣고 해산하는데 그가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뭐가 떠나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결과를 봤죠.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장막을 치시는 그것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불로 임하시고 쉐키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빛은 뭐고? 쉐키나고, 이 영광이 떠나는 것은 뭐고? 이가봇이고,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이남이며.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잘 보세요. 22절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자, 이 얘기를 3번을 이야기합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언약궤를 뺏겼다. 상상이 됩니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뭐였다고요?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에서도 지성소, 그 안에 언약궤,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런데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뭐가 떠나요? 영광이 떠나버려요. 여러분, 요 히브리어 위의 것은 쉐키나입니다. 밑에 것은 이가봇이에요. 이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이렇게 읽어 나와요. 아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돼요. 오른쪽에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됩니다. 다 이해하시죠? 저 글자? 자, 위에 글은 뭐라고요? 쉐키나. 아래 것은 이가봇. 위에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쉐키나,
아래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이가봇. 여러분과 저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슬기로운 처녀냐, 누가 미련한 처녀냐, 누가 양이냐, 누가 염소냐,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누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누가 알곡이냐, 누가 가라지냐, 누가 좋은 물고기냐, 누가 못된 물고기냐, 이것이 쉐키냐 이가봇, 쉐키나냐 이가봇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평생 안식을 지키고 교회를 다녀도 이가봇 재림 성도가 있고, 우리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늘 거하는 쉐키나의 재림 성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들으세요. 블레셋하고 싸움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4,000명 많습니까? 많죠. 여러분, 말이 4,000명이 저기 세워놓으면요 엄청나요. 자, 4,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래서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떼매고 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 처음에는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나 이 블레셋 군인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막 그냥, 야, 저기 신이 왔다, 우리가 잘못하면 멸절당한다, 용기를 내자 하고 싸워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이 죽습니다. 자, 여러분 의아하잖아요?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왜 이들이 4,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 있는 언약궤를 실로에서까지 떼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날에 3만 명이 죽임을 당했을까?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아니, 이런 수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줄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이유가 뭘까요?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죽었다는 것, 언약궤가 빼앗긴 소식을 듣고 뒤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성막에서 여인들과 음탕한 짓을 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던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도 비참하게 죽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언약궤를 들고 왔는데 이기지 못했을까요? 오히려 3만 명이 죽었을까요?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블레셋 이방 원수들과 싸우는데 언약궤를 떼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날에 3만 명이 죽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엘리 제사장이 죽었을까요? 왜 홈리와 피느하스가 죽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없는 기갈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여호와는 이가봇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가죽옷의 경험을 하십니까? 혹 우리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신 분 없으신가요? 제가 요사이 재림교회 재림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정말 말씀이 희귀합니다. 어떤 분은 재림마을에 요즘 글을 계속 올리시는데, 그분이
꽤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온갖 가짜 뉴스를 갖다가 퍼다 날라요. 뭐 트럼프가 절대 안 물러가고 지금 바이든이 취임하는 건 다 저건 지금 쇼를 한다는 거야. 쇼. 가짜라는 거야. 아니 여러분, 그분도 꽤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하는 분이에요. 우리 지금 재림교회에서 배도하여 나가가지고 조사 심판이 없다 뭐 이런 것 정도가 아니고, 말도 되지 않는 이런 가짜 뉴스를 갖다 퍼다 나르고, 우리 재림교회 안에 또 희한한 어떤 장로가 나타나서 뭐 희한한 주장을 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희귀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의 강단에 여러분 지성소 속에 임하셔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게 독초인지 이게 풀인지 분간도 못하고 아무거나 덥석 먹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몇 년 동안을 방송에서 이 교단을 갖다가 몹쓸 교단으로 욕질을 하고, 우리 저를 비롯해서 이름기 목사님들 몇 분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몇 년 동안을 한 번 안 빠지게 욕설 하고 쌍욕을 하고 저를 정신병자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전직 목사가 몇 년을 그 짓을 해도 거기에 그 사람의 설교도 아니고 잡담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는 집사님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희귀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말씀이 희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 양심의 악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지 않으면,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 이가 보십니다. 하나님 영광은 떠나는 거예요. 왜 재림신앙 오래 하신 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지 아세요? 이가 보십니다. 저거 뭐 다 아는 건데 다 알아. 아이고 언제 끝나지 설교? 이런 분들 허다합니다. 안식일에 안식학교는 그냥 놔두고 11시에 겨우 참석해가지고 그냥 앉아있다 끝나면 무섭게 도망치는 교인들 허다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많이 방황하고 힘들게 살다 왔습니다. 먹고 사는 힘들어 참 고생하다 왔습니다. 어려운 말씀 하지 마시고 책망하는 말씀 하지 마시고 그냥 좀 쉽게 해주세요. 좀 재밌는 얘기, 웃기는 얘기. 목사님 그런 거 아니면 그냥 설교 짧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책망하는 설교 들으면 설교 듣다 나가는 분도 있어요. 안 듣겠다 이거예요. 말세의 사람들의 뭐가 가려워서?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는 그런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머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희귀해서 그래요.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1년 동안 대면 예배를 못 봅니다. 우리 재림교 목사님들 강단을 살려야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2-3명 나와도 이 강단 포기하면 안 됩니다. 1년 동안 설교 준비 안 해서 좋습니까? 연합회에서 틀어주는 거 그냥 비디오로 틀어주면 됩니까? 성도 한 명이 오더라도 목사는 강단에서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마다 설교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말씀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 재림교회 안에 말씀이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배고픈 이 성도들이 이설이 나오면 분간 못하고 먹고 보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지 않도록
우리 날마다 근신하여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라고, 말씀의 만나를 먹게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과 하나 되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쉐키나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예수님이 눈물로 가슴을 찢으며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누구를 죽이고? 선자들을 죽이고. 선자들을 죽이고.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런데 선자를 죽인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구약 4,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말씀을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을 죽였습니까?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죽이면, 말씀의 돌을 던지면 이가 보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마태복음 24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들을 만극한 은혜로 사랑하셨는지 그들에게 은혜의 기원을 더하고 70주일을 은혜의 기원을 주면서 그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이 돌로 쳤어요. 우리 예수님을 저렇게 꽁꽁 묶고 죽이는 자들이 누굽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만왕의 왕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여호와의 이름을 놔두시고 예수라는 이름을 취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아들로 오시고 평강의 왕이여 모사의 기무자이신 그분이 이렇게 인간 사람으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저렇게 묶고 채찍질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고 아우성을 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여러분, 온 이 하늘에 울려 퍼진 저 소리가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우리 여자의 남은 자손인 재림 성도들, 우리는 누구들이에요? 나는 그런 적 없어.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적 없어. 나는 예수님을 채찍질한 적 없지.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거절하면 예수님을 못 박는 거예요. 내 귀에 좋은 소리에만 아멘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죄를 끊어버리도록, 죄를 절연하도록, 단절하도록 말씀하실 때 과연 여러분이 받아들였습니까? 아멘 하셨습니까?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거절할 때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렇게 예수님을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고다 산상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곧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지리라,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의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거 깜짝 놀랄만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왕이 되리라는 환상에 빠져 있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이들의 자긍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아니 예수님 저렇게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성이 황폐해진다? 예수님 뭔가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때가 서기 31년경입니다. 베시파시아누스, 우리 로마의 그 황제가 된 사람인데요, 바로 그 로마시의 화재 원인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려가지고 무지막지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네로가 죽고 난 이후에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저 지도를 보시면은 그 예루살렘 외의 지역을, 유다 지역을 다 이 사람이 전쟁을 해가지고 다 이제 빼앗았어요. 그랬는데 네로가 갑자기 68년경에 죽어요. 급거 로마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타이터스가 옵니다. 자, 제가 이 할 말이 많은데 이건 나중에 이제 제가 성경 예언 대화원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 이 타이터스가 이제 가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을 멸망을 시키는데요, 제가 오늘 이 몇십 분짜리 영상을 쭉 보는데 사람들이 만든 영상이지만 고고학자들의 그 증언에 따라서 정확하게 만든 영상인데, 제가 오늘 참 정말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런 뭔가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답답함과 애절함과 슬픔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선민 아닙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4,000년 동안 하나님이 불로 임하시면서 함께한 그들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이 황폐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신 지 한 40여 년이 지날 때입니다. 여러분, 저 로마 군단 보세요. 군단, 어마어마한 군단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을 합니다. 자, 이 예루살렘 성은 저렇게 철옹 성벽으로 몇 중 그 성벽으로 단단하게 방어를 해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것은 다 빼앗겨도 예루살렘 성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것이 멸망 직전에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가졌던 생각이었어요. 아니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말씀이 희귀하여 떠나버린 이가봇인데 그것도 모르고 언약궤를 들고 진격하다가 3만 명이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자, 이미 이가봇이었어요. 선자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운명. 자, 여러분,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중앙부입니다. 저기 튀어나온 그 부분이 성소예요. 앞에는 여인의 뜰이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과연 어떻게 멸망을 했을까요? 이건 요세푸스 같은 역사학자가 쓴 책을 저도 가지고 있지만 정확한 역사에 근거하여 그 영상을 만든 거예요. 저 뒤에 높이 솟아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최신의 병기들입니다. 성벽을 무너뜨리는 최신의 병기를 저렇게 이끌고 로마 군단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지막지한 진격을 합니다. 여기 타이터스가 지휘관들과 함께 예루살렘 전체 성벽을 다 이렇게 그려놓고 하나하나 점검을 합니다. 작전 회의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걸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나? 왜냐하면 2, 3년 동안 아무리 해도 예루살렘 성벽은 그의 아버지도 빼앗질 못했거든요. 이 타이터스가 작전을 짜고 최신의 병기를 앞세워가지고 저렇게 성을 향하여 진군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 최신의 병기가 내던지는 그 돌의 무게 하나가
26kg짜리예요. 뭐 그때는 대포가 없었을 테니까 이게 대포예요, 대포. 탱크입니다, 탱크. 시속 60km. 시속 60km 날아가가지고 성벽에 한 26km짜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한다는 신념 하나를 가지고 저렇게 죽도록 방어를 합니다. 그 당시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인구가 200만 명이 넘었어요. 죽은 숫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자, 여러분, 저렇게 옆에 토성을 쌓고, 이 로마 군인들 대단합니다. 그리고 토성 위로 저렇게 최신의 무기를 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밀면서. 그리고 저렇게 벽을 치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 로마 군인들 여러분 무서운 군대입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근동세계를 제패했지 않습니까? 철의 제국. 자, 여러분, 저렇게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로마 군인들이 성 안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은 이 타이터스 같은 명장들은 절대로 그 중요한 부분은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에게 그 성소를 절대로 건들지 말라고 당부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진입하여 그 안에 있었던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죽이는 로마 군인들이 저렇게 격렬한 전투를 벌이면서 성소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유대 군인들이 수없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여 피바다가 됐어요. 피바다가. 그리고 저렇게 성벽에 떨어져 죽는 사람들,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광경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100만 명이죠. 제가 오늘 정확한 기록 보니까 100 몇십만 명이 죽었어요. 포로로 잡힌 사람만도 10만 명이 넘고 피바다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왜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저렇게 됩니다. 저기 지금 뭐가 보이죠? 격렬한 전투 광경 속에 저기 뭐가 보여요, 여러분? 저기 연기 가운데 금촛대 보이죠? 촛대. 성전 안의 기물들이 파손되고 파괴되고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병사들 몇 사람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 성소 안에 횃불을 던집니다. 순식간에 성소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하나님의 영광의 쉐키나의 빛이 늘 언제나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의 중심부가 이방민족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불타는 참극이 벌어집니다.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저 불타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성소와 지성소가 불타는 저 광경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것 보십시오. 온 예루살렘이 다 불에 타버리고 백수십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무참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장면은, 예루살렘 멸망의 마지막 장면은 이제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전에 이 땅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떠나버려서 둘째 부활에 일어난 악인들에게 또 사단에게 임하는 최후의 장면을 리허설로 보여준 겁니다. 계시록 20장 9절 10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땅의 악인들, 이 땅의 모든 죄들, 이 죄 원흉인 사단까지라도 영원히 소멸시키는 마지막 유황불. 여러분, 이게 그림이지만 아마 저건 조족지혈일 겁니다. 역사의 마지막이 지구를 완전하게 소멸시키는 마지막 불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체질을 완전히 녹여버리는
이런 불일 것입니다. 그때 악인들과 모든 죄가 유황불에 소멸되며 마귀도 영원히 유황불로 소멸하여 이 지구상에서는, 우주에서는 죄의 흔적조차 없는 그런 새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재창조하는 일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마지막 말씀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나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불을 만나지 못하시면, 지금 우리에게 임하시는 여호와의 쉐키나의 영광의 그 빛을, 불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담아서 우리의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마지막 이 유황불 속에 들어갑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결코 그 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불의한 자, 이 모든 자들은 이 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2021년 우리에게 성전, 성소, 정결 개혁이라는 이런 총괄적인 제목을 주시고, 여자의 남은 자손되는 우리들의 영혼의 성전 속에 아직도 불의하고 더럽고 노추하고 속되고 가증스럽고 거짓말하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이런 것들을 불살라서 우리 영혼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는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흐려지거나 또 삭제되는 이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 생명책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영존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